예배의 혁명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책자인데 예배의 혁명이라는 책을 그래서 제가 펴들었습니다. 요즘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 모이는 이 예배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 교회 왔는데 억지로 끌려왔어도 마지못해 왔어도 또 내가 자원해서 왔어도 예배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또 그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면 아유 설교가 너무 길어요, 또 뭐가 지루해요. 처음에 오면 다 지루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임재를 느끼고 오늘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 어떤 감동, 그런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그래서 그 책의 제목 그 예배의 혁명이란 말을 제가 머릿속 그 가슴 속에 그게 와닿는 말들. 예배의 혁명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는요, 우리가 자리를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떤 여기서 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한 모습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청년 예배에 오셔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당신 하지 말고 그냥 이름 불러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처음 이곳에 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처음 온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에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어서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소망 없던 사람을 그 병에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성인들은 이제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마 그런 명절 그 시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성이니까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을 끌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 밖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한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연못의 길이가 한 120m쯤 돼요. 꽤 큰 못이죠.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저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5개의 행각이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정자 같은. 근데 거기 그 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이제 온갖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 다 와 있었어요. 왜 거기 와 있었냐면은 전설에 의하면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툭 하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지금 그 목가에서 하루 이틀하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오늘 성경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지금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졌으니까. 근데 지금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아마 병이 굉장히 중했던 것 같아요. 만일
이게 하나의 전에 내려온 얘기인데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물을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병이 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중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세가 더 이제 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사지를 못 움직인 병자가 천사가 물을 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 의미가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낫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 전도에 의해서 억지로 오든 또 자발적으로 오든 간에 교회 가면은 뭔가 마음의 평안도 오고 마음의 어떤 소망도 생기고 뭔가 잃어버렸던 건 다시 꿈이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끌려오면서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정말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 꿈의 교회 가면은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의 그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가도 그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이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점점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오히려 이제 거기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각자의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평상시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위로하고 빵도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한데 만일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보인다,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이, 그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계속해서 위로하고 너 먼저 들어가. 그래 미주야 너 먼저 들어가. 수연이가 그러겠어요? 정미야 네가 먼저 들어가. 다 지금 소망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아마 그 상황이 되면은 그들은 너 먼저 들어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거기 사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낫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천사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내려왔다고 기록되는, 내려와서 물을 툭 치고 갈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서 들어갈 때 정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이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원망이 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파 본 사람들이 여기 좀 몸이 아픈 사람들, 젊으니까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몸이 아프면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뭔가 기대가 점점 사라져 갈 때, 그 희망이 이제 사라져 갈 때 이제 점점 좌절이 되고 하나님 사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어? 여러분 이 질문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게 우리가 들을 땐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너 낫고 싶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는 말로 무슨 사람 데리고 노는 것 같잖아요.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38년이 되니까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야? 너 정말 원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너 정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교회 계속 와서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도 믿음이 안 생겨.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던졌던 질문을 한다면 너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너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하면 크게 아멘. 원합니까? 천국도 원합니까? 절망이 떠나기를 원합니까?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까? 소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까? 꿈이 생기길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졌던 이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너 정말 원해? 우리 정미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근데 정미한테, 정미야, 너 정말 건강해지길 원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여기 보면 또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의 눈에 볼 때 약 70%가 전부 다 이렇게 정신병자로 보인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온전하게 보이죠? 건강하게 보이죠?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70%가 100명 중에서 70명이 정신병자로 보여. 근데 의사, 아마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70%가 정신병자. 모르겠어요. 그 정신병자 그 병 의사들이 여기 목사님 볼 때 저것도 정신병자네? 아마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안 믿으면 이상한 얘기잖아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병 의사들이 볼 때 70%가 환자라는데, 그런 거 말고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좀 온전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만나요. 좀 얼른 그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들. 여러분,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병이 있냐면 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병이 있대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래서 이 죄의 병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이 육체가 죽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거기서 성경에서는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볼 때 처음에 교회하는데 처음에는 막 뜨거웠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웠고 신앙생활이 뜨거웠고 막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식어져, 냉랭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이게 뭐 영적으로 보면 병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 꿈이. 잠언 28장에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주어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꿈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은행이라도 털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죽어버린 꿈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또 어떤 죄의 병으로 이런 많은 이런 여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상태인데 다 그들이 뭔가 이제 위로받기를 원해요. 어디에 가서 자기의 그런 병, 죄의 병을 고침받기 원하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기 원하고요. 병든 사람은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꿈을 갖기를 원하고 다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오늘 우리는 교회로 온 겁니다. 아멘. 가장 잘 찾아온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술집으로 가잖아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어떤 책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받을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철학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들이 왜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그 뭔가를 위로받을 곳, 소망을 찾으면서 인간이 고안해내는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그런 종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술집으로 가보고 지식을 탐구해보고 또 철학을 논해보고 종교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다 찾아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들이 찾아간 것처럼.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영혼이 여전히 허전한 것을 느껴요. 아무리 많은 그런 철학을 논해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연못가에 찾아온 이 병자에게 정말로 낫기를 원해.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요,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치기만 하면은 다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고 하는 이 못에 있으면서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시간만 나면 계속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뭘까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서 발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38년 동안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와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병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아셨대요. 그의 병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아멘. 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8년 된 병자, 소망 없다, 절망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 병자를, 그 상태를 아셨대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아니까 주님이 그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 정말 아직도 낫기를 원하는 네 안에 그런 소망이 있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죄에서 정말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까? 침체된 여러분의 신앙, 잃어버린 주님 사랑이 다시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까? 잃어버린 꿈, 비전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 정말 상처받은 여러분의 그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안 된다고 했던 내가 정말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든 여러분의 몸이 오늘 정말 다시 건강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원하냐?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배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배회하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아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이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와서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희망의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베데스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았던 게 뭐 질문을 던졌다. 너 정말 간절한 그 소망, 그 갈망이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이 소망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낫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이런 다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구원받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 그런 주님 사랑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에서 다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 다시 정말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냐?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주님 잃어버렸지만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고 살 그런 소망이 있느냐? 이 갈망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정말 죽어진 다시 사라져버렸던 이런 소망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꿈의 교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것도 그런 거 소망이 안 됐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절망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절망했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없어요. 병든 육체를 고쳐줄 수 없어요. 우리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어떤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뭐 몇 개월 전에 암병 걸렸다고 판정받고 2개월 판정받아 시한부. 근데 그분이 다른 데 사신 분인데 우리 교회를 오시거나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꿈의 교회 한번 가보라. 그러니까 꿈의 교회 와서 날마다 이분이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막 여기서 잠자고 새벽에 기도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갔는데 암이 더 이상 진전도 안 되고 지금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교회는.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38년 된 이 병자처럼 오늘 정말 자비의 집인 이 꿈의 교회, 이 청년 예배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자비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너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낙심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가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그 상심했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내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